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에 세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 하나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복은 10절에 읽지 않았는데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따라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살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번 이 약효가 좀 오전약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한 번 들어서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약도 우리가 한 3일을 먹어야 이게 좀 이렇게 좀 바이러스도 자꾸 이렇게 우리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 받아야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 가문이 살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교회가 살고, 부산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산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고 주님께 힘을 얻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힘입니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저에게 친구 그 복음송 가수가 한 분 있는데 그 최용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최용덕. 낮엔 대처럼 밤엔 달처럼 그 작곡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나에겐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힘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목마름과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몸과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는 예배자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무엇에 맞춘 노래? 깃딧
기띠슨 사슴의 노래란 말인데 기쁨의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굉장히 기쁨의 곡조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곡조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우리 성경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고핫의 후손 중에 고라가 있었습니다. 고라. 그리고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실정이 나고 지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고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다 모세와 아론의 친척들인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 합세를 하면서 결국 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가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너라. 각 지파 하나. 그래서 각 지파가 지팡이 하나씩 이제 그 지성소 앞에 이제 놓았는데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옴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대단히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서 제사장 25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 후에 14,700명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리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라가 있고 고라의 자손이 있는데 고라의 자손은 아버지 고라가 하는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아니했어요.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이건 아니다 해서 동참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회개하고 회복의 은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봉사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이 성막 그리고 성전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데 물도 길어오고 장작도 패고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일도 하고 또 그중에 더 잘하는 사람은 요리사, 셰프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좀 잘해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의 후손입니다. 헤만 찬양대 지휘하고 있던 그러고 고라의 후손들이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이 이와 같은 큰 은총을 입었어요. 특별히 고라의 자손이 가졌던 직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문지기,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전문을 지키니까 수많은 순례자 예배자의 그 행렬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이 선창하며 뒤에서 다시 후창하면서 서로 교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 성전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컨 찬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다시 재기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시편 84편 읽으면 굉장히 구구절절 너무나 감동이 돼요. 이 같은 상황들을 이 환경들을 생각할 때 고라의 자손은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주의 궁정에서 첫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어떤 세상의 화려함보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문지기로 안내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작은 정성 수고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향기로운 그런 우리 삶의 예배가 되듯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이 고라자손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전에 신사참배 문제로 크게 배교를 했고 결국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고려파의 그 한상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 이제 추록 성도들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태양신 오미카미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미소기 바라이라고 하는 귀신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걸 받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투옥되고 거기서 매질당하고 숱한 고문을 겪으면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해서 추록한 성도가 세운 교회가 고려파 고심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오히려 고심교회를 비난하고 분리주의자로 그렇게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감옥에서 삼시세끼 주는 밥 잘 먹었지. 우리도 교회 지켰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공식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0년, 75년, 80년 이제 되어가는데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한경직 같은 분은 그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공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프랑스나 독일의 교회는 2차 대전 때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배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공적으로 3년 동안 목회자들이 성찬을 집례를 하지 아니하고 강단에 서지를 못했어요. 공적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걸 뭐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순수한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광을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주십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 시편 우리 65편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알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숱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그랬고 빌립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마태에게도 그랬고 삭개오를 향해서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그는 단지 예수님을 보려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아래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거한 자가 진정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기쁨이고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우리 팔복에 또 어떤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르니까 뭡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맞습니까? 예, 의에 주르고 목마르니까 배가 부르죠.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게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아주 예, 이 모든 신체 리듬이 바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뭐 합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생각나죠, 그죠? 예, 자꾸 잊어먹는데.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받는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인하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일치가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 너의 부모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진리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스동 교회도 우리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고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거하는 한 우리는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들어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만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온 사방에 막혀 있는데 나의 도움 되신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하나님 주시고 문제 해결자로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말이죠. 당장 정말 취업도 잘 안 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취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사실은 돈 10만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좀 주세요. 막 이제 안 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나중에 또 교회 기도하러 온 분이 기도를 하니까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네요. 너무 주의하면서 고함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쭉 10만 원만 쓰니까 저 뒤에서 늦게 온 성도님이 자 10만 원 여기 있다 빨리 가라.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 10만 원 받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갚버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아리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저는 젊었을 때 뭐 청년 때 말이에요. 기도를 좀 크게 했어요. 크게 막 시끄럽다고 막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해요. 저는 이제 스피커 앞에 앉았어요. 스피커 갖다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좀 성이 차더라고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다 들어가면 처음에 다 불똥입니다. 다 불똥이 한 1년만 지나면 다 쑥떡이 돼버려요.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우리 새벽 경건의 시간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업 듣죠. 경건회 해야 되죠. 레포트 해야 되죠. 굉장히 이 공부가 쉬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어 배워야 되죠.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좀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에는 기도가 뜨거운 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괜히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가면서 옆구리를 쿡쿡 치고 지나갑니다. 좀 조용해라. 시끄럽다. 니 혼자 기도하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신학생이 이제 혼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도저히 미안하고 또 눈치도 보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2층에 기도하는 2층은 또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전부 다 자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빠져나간 그 자리가 그리 큰 거예요. 참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그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들을 때 말씀 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항상 우리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말이 바뀌고 말이 변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그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마음 그릇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 미워하고 다투게 되면 그것이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다투면 먼저 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항상 기뻐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 몸에 일어나는 모든 병의 80%가 마음에서도 옵니다. 스트레스 이런 모든 마음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리는 거짓을 이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힘든 일 겪어도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바울은 악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 악으로 갈보려면 안 되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더 많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악은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에 구부러진 것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주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라고 예배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을 열고 귀를 열어서 눈을 떠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근심하고 하면 뼈가 스스로 마르게 되고 뼈가 마르면 우리의 삶은 강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우리는 능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찌 그리는 감탄이에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도 시편 8편에 84편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이에요. 감탄. 예배는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탄하고 그리고 감동되고 감복받아서 감사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감탄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감탄사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에 보니까 정말 참새도 그리고 제비도 둥지를 틀고 자기 새끼들과 함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내가 주방에서 내가 요리를 하고 또 바닥 청소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 주님 계신 이 거처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이 거룩한 장소에 주님의 얼굴을 두시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고통과 그 상처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모든 것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라자손처럼 내 마음과 영혼이 주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예배자의 그 받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슴에 누리면서, 이전에 우리 살아면서 애환이 많았습니다. 그걸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밝은 웃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요즘 이렇게 밝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죄를 더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진정 우리의 행복자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요,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 일, 옛적 일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소동 교회 거하기를